할렐루야. 네. 어제 묵상한 사무엘의 권면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권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과 그리고 사울 왕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리더십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감동했을 때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했지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승리에 고무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가장 중요한 삶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나오는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사울의 모습은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서의 저자는요, 사울의 이 불순종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요, 사울이 처했던 상황이 아주 절박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유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왕으로서 아무리 상황이 절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그런 모습과 그런 마음가짐은 있었어야 했습니다. 암몬을 물리쳤는데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과 사울은요, 나중에 역사를 보면 아주 악연이지요. 블레셋은 사울의 몰락을 가져온 나라입니다. 하지만 사울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만 가지고 있었어도 블레셋이 또 다른 암몬이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사울은 그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사울의 몰락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제 본문 3절에 보면은요, 블레셋과의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3절에 보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사울이 왕이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 이방 나라들의 압제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암몬의 공격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승리하게 하셨던 것이 아주 좋은 예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요,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주 소극적으로 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쟁에 나가기 싫어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억지로 끌려 나온 상황입니다. 암몬과 싸울 때 33만 명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와는 전혀 지금 분위기가 다릅니다.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오면서 흔쾌히 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러고서 나온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사울이 블레셋 수비대를 친 것과 그리고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듣고 길갈에 모인지라 이렇게 나와요. 그 얘기는 뭡니까? 아유 왜 또 저 일을 저질렀어 이러고 이제 아유 다 죽었네 큰일 났네 이러고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마음가짐이 벌써 다르지 않습니까? 다부지게 달라붙어서 하나님 의지하고 뭔가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아유 큰일 났다 진짜 저 왕으로 저 세워놨더니 저기 이러고 나온 거예요. 이 마음가짐이 벌써 다른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이스라엘도 이제 군사를 모으고 길갈에 군사들을 모읍니다. 길갈은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은 곳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길갈에 이스라엘의 주둔지로 삼았던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군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군사를 모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반응이 시원치 않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이스라엘은요 싸워보기도 전에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그 12장 사무엘상 12장에서 사무엘이 권면했듯이 하나님의 언약은 아직 유효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언약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부르짖으면 구원하리라 하잖아요. 그럼 지금 뭐 하면 돼요?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기를 여겨야 하는데 사울은 지금 자기가 좀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정한 날이 7일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늦어지고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하고 사울은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가운데서 내적 갈등이 심했겠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면은 백성들이 동요되고 흩어지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자기가 손으로 쥐고 자기가 어떻게 시킬 수 있는 같이 싸울 수 있는 백성들만 눈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 갈등이고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불안해지기 시작하면은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본인이 직접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놓고 보면은 사울이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 가만히 보면은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하고 솔로몬도 제사 드렸거든요. 그런데 다윗하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고 왜 사울만 이렇게 했을까? 이거를 사울 입장에서 감정이입해서 살펴보면은요 진짜 좀 억울해요. 왜냐면 사무엘이 늦었잖아요. 그리고 이따가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사울이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나타나요. 이거 좀 의심해 볼 만해요. 저쪽에 숨어가지고 제사를 드리나 안 드리나 계속 보고 있다가 드리자마자 옳다 너 큰일 났다 너 이러면서 나온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성경이 그런 생각 아니에요. 네. 여러분 그런데 사울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실패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테스트는 뭐였냐면은 제사를 드리나 안 드리나의 테스트가 아니라 사울이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지금 누구에게 부르짖고 있는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가 하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지금 늦게 왔고 그리고 사울은 백성들의 동요함을 보고 자기가 그냥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으로 통해서 사울의 마음이 드러난 것이요. 사울은요 지금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울은요 사무엘이 등장하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지금 한 일을 별 생각 없이 다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에게. 아니 늦었잖아요. 아니 늦어서 괜찮은데 아무튼 늦으셨으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했어요. 자기가 만약에 이거 한 거를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뭐 둘러대거나 뭐 어려워하거나 이럴 텐데 아무런 꺼리낌 없이 주저리 다 얘기해요. 이렇다면 뭐예요? 지금 사울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예. 그렇다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사울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사울은 그냥 다 이해해 줄 줄 알고 주저리 다 얘기했는데 사무엘의 반응은 아주 심각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울이 생각하기엔 아니 이게 뭐 이렇게 큰 죄라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사울은 이 일로 인해서 왕권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제사 드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가 승리를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사울이 지금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언제로 돌아갑니까? 그때 우리가 사무엘서 처음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법궤를 왜 뺏겼습니까? 법궤만 있으면은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잖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주술적으로 이용하려고 한 거예요. 지금 사울이 그것을 보고 배웠어야 하는데 배우질 못했어요. 똑같이 자신도 제사만 드리면 이기겠지. 제사만 드리면 우리 백성들이 그리고 군사들이 하나로 뭉치겠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하여 제사를 그냥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런 내적 갈등은요, 그리고 주술적인 믿음과 참 신앙의 갈등은 우리가 계속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계속해서 나타나는 이슈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무엘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정리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아부하거나 혹은 협박하거나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싫어하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한테 아주 이렇게 살갑게 잘하는 사람이 뒤에 가서는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여러분 어떤 생각 듭니까? 배신감도 느끼고 화도 나고 그렇죠? 여러분 불경한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눈치 없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죠? 하나님도 눈치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사울의 실패를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의 온 매무새를 다시 한번 고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그리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날카롭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세우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